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PDP에 나오는 것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청량예보, 청년부 연합으로 이렇게 드리니까 더 예배도 풍성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연합되는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세대를 초월해서 또 모든 경계를 허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음을 쫙 하나로 모아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쫙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아멘. 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 교회에 특이한 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생긴 에피소드에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어떤 사람이 그 교회에 왔냐면은 대무당인데 무당 중에 큰 무당을 대무당이라 그래요. 굉장히 센 무당이죠. 직접 신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은 장군 신이 내려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하나님의 강압적인 역사로 깨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당 생활 청산하니까 이제 교인들이 다 그 집에 몰려가가지고 그 무당 옛날에 푸닥거리 하던 그 도구들, 굿하던 도구들 다 빼고 청소하는 걸 도와줬는데 그 굿판 벌리는 도구만 1.5톤 트럭으로 2차가 나왔답니다. 뭐 북이고 뭐고 옷이고 뭐고 뭐 꽹가리 뭐 별게 다 나오더래요. 그리고 작두도 나왔대. 이 작두를 타고 막 무당이 이제 막 구슬하는데 그 작두를 타는 무당이 진짜 귀신 들린 무당이거든요. 작두 못 타면은 이건 가짜예요. 작두를 타는 이게 귀신의 힘으로 타는 거거든. 근데 무당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 귀신이 쓰인 사람이 있고 그냥 이렇게 비결학이라 그래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그 점쟁이 흉내내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게 말고 이 사람 진짜 귀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장군신.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데 우리 반 친구 중에 엄마가 무당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그 집에 가면 그 어머니는 동자신이 내려가지고 동자신 거기는 그 동자신이 이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게 점을 칠 때 애 목소리를 내 어린아이 목소리를 막 내면서 예언을 하고 그 동자신이 사탕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애라. 그래가지고 그 방 안에 가면 사탕을 가득 채워놨어요. 알사탕 그거 종류별로 다 해놓고 그 귀신이 그거 좋아한다는 거지. 희한해. 근데 이 사람은 장군신인데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다 그 끄잡아내가지고 이제 불태우려고 이제 다 불태워서 없애려고 이제 그랬는데 과거에 삼성동의 어느 부자가 구판 버린다고 그 복비로 수표를 줬대요. 억대 수표를 줬대. 그래서 이것도 태워야 되냐 말이야 고민하다가 이건 좀 갖고 있자 그래가지고 수표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가짜더래.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은 그 장군신 귀신을 또 등쳐먹는 놈이 있어 또. 별표 희한한 놈 다 있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 번 구술하면 얼마를 받느냐? 최하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부터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무당 생활을 딱 끝내고 나서 예수 믿겠다고 돌아서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한데 이 1,000만 원씩 벌던 사람이 갑자기 수입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쟁이가 돼버리니까 이건 아주 삶이 막 외제차도 굴리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쪼그라든 거죠. 그러니까 무당 옛날에 동료들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이 미친놈아 이러면서 너 제정신이냐? 너 왜 신을 버리고 말이야 거기 예수 유쟁이 미쳐가지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네 인생 망치고 있냐 그러면서 다시 돌아오라고 막 하루에 수십 통씩 막 무당들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들 굿할 때 옆에서 같이 막 꽹가리 쳐주는 이런 놈들이 같이 벌어 먹어야 되는데 못 벌어 먹으니까 이제 열받아 가지고 막 해코지하고 전화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견디질 못하고 또 자기 또 수입도 떨어지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목사님한테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목사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신이 지금 귀신을 떠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이 이 길로 가서 다시 돌아서 과거의 길로 가면 당신은 지옥으로 간다. 당신은 천국을 택할 거냐 아니면 당신은 사탄의 종이 돼서 지옥으로 가는 길을 택할 거냐. 그깟 당신이 1,000만 원 하나님께서 당신이 신앙생활하고 꾸준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또 당신의 길을 열어주실 텐데 당신이 지금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집부터 이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감하게 집을 빼가지고 딴 데로 이사 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도 찌쩍거리는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좀 도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뭐예요? 천국이요 영원한 상급 기업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갖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의 종이 돼가지고 그냥 이 짧은 생애 동안에 몇 천만 원 받는 거 그게 더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비록 평범한 삶이라도 천국 가는 그 천국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나그네된 삶을 사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나그네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 철로역정 코스 다 밟아보셨죠? 나그네의 삶, 천국을 향해 가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교계에. 어느 교회가 너무 운영이 어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건물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거를 부동산에 이제 매물로 내놨는데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어느 장로교회인가 어느 교회에서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가 구입하고 싶다. 그 성전을 우리가 구입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제 매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한 40억 정도인가를 불렀어요. 40억 정도 우리가 구입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누가 나타나느냐? 안상홍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는 한 15억을 더 주겠다. 거기다 얹어서 더 주겠다 그런 거예요. 무슨 결정을 내렸겠어요? 한 15억 더 받겠다고 안상홍의 증인한테 그 교회를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한국 교회가 이럴 정도로 썩었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하나님의 종이라면 15억 덜 받고 장로교회한테 팔아야 맞는 거죠. 그죠? 신천지나 안상홍이 증인한테 절대 하나님의 성전을 팔면 안 되잖아. 근데 그 이익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아직 그거를 팔아넘기는 결정을 한 사람이 또 반성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식이에요 지금. 아까 무당은 그 돈 1,000만 원 그 쪼그라든 삶을 그 갈등하면서도 믿음 지키겠다고 지금 이사까지 가는 판에 이건 목사가 무당보다 못해.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반성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도 정말 그 난감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타이밍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업 선택이나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방향을 설정할 때 매 순간순간마다 야 이거 내가
과연 이게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아니면 나의 이익을 더 우선시하고 바라봐야 되느냐? 네. 은 30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정반대 시각에서 어떤 여인은 향유 옥합을 그냥 확 그냥 낭비해 버리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팍 깨버리고 예수님 앞에 그냥 장사를 위해 예비된 예물로 드려버리잖아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은 30에 예수님 팔아 넘기는 이런 가치관의 전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과연 세상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고 가치관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느냐의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의 이익을 택할 것인가. 지금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요일 날 세상 사람들은 뭐 여가하고 자기 생활 즐기느라고, 사실 교회들은 요새는 막 교회들을 압박해가지고 주일 오후에는 골프 치러 다녀야 되니까 주일 예배 일찍 드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의대로 다 해석되는 상황이거든. 오늘도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지금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표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나온 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대부분 다 그리로 들어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네, 좁은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인데,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생에 있어서의 숙제입니다. 네, 과제고. 우리가 신앙이 성공하려면은 하나님의 뜻, 때, 방법,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알고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조차 없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먼저 아담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아담은 그냥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그냥 말했다고. 하나님이 그냥 말을 해줘. 그냥 지금 여러분과 저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대화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쑥쑥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해 주시잖아요. 말해 주신다고. 그 대화가 가능해요.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너 방주를 예비해야 돼. 언젠가 내가 심판할 거야. 말로 해줘 버리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냥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밖에 나와봐.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저 바다의 모래를 봐라. 저런 것처럼 너의 후손을 내가 창대케 해줄 거야. 대화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을 심판할 거다. 말해주잖아요. 대화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을 만나러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접촉을 이제 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돼요. 그리고 천사도 직접 내려와서 눈에 보이게끔, 또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또 주어지기도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이제 큰 이상을 통해서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시고, 또 예레미야는 살구나무를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심판이라든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떠한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그들에게 전달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기에 앞서서 환상을 봤잖아요. 비몽사몽간에 보는 거예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가물가물한데 뭐가 막 보여. 바울은 마게도냐냐 뭐냐 이렇게 막 방향 설정을 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어디로 가는가의 지시에 따라서 선교 방향을 이렇게 틀어가면서 움직였단 말이에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종종 이렇게 꿈을 꾸는데 좀 이게 과연 신앙적인 뜻이 있나라고 고민되는 꿈을 꿔본 적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꿈을 꿔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꿈은 꿔본 적 있다. 네, 꽤 되네요. 꿈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꿈들을 뭐라 그러면 영몽이라 그래. 따라하십시다. 영몽. 네, 영적인 꿈이란 얘기예요. 네, 견몽하면 개꿈이란 얘기예요. 견몽을 꾸면 안 되고 영몽을 꿔야 돼. 왜냐 요셉도 꿈으로 하나님 앞에 봤잖아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돌베개 베고 자다 꿈속에서 사닥다리 보잖아요. 다니엘도 꿈을 통해서 본다고. 그러니까 어떤 꿈의 영몽의 역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 분별해서 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 무시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제 눈을 쭉 따라가 보세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의 구약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대화도 하고 천사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모양 환상과 계시와 이상과 꿈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부분으로 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아들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체가 지금 우리 앞에 왔어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자신의 뜻을 알리시는 그 계시의 방법이 완성체로서 왔다. 가장 완벽한 형태로서 온 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최종적이고 완성된 형태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 부활의 권세 안에서 그분과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내 영이 주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영이 그 주님과 하나 되어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역사가 지금 여러분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아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뜻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뭔가 이렇게 모든 게 수수께끼 같고 비밀 같고 막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열려 있어요. 막 닫혀 있고 막 일부러 막 숨기고 안 보여주려고 하는 감추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이 멀리 느껴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는 것이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만 돼요. 또
알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다. 자, 두 번째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의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야만 되는 것이다. 분별해야만 보여요. 왜? 이건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된 거기 때문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인생 너머의 가치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하고 기뻐하심을 추구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돼 있어요. 네, 분별해야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라 분별해야만 찾아낼 수 있어요. 이거는. 네. 세 번째 마태복음 6장 10절에 시작.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거는 똥구름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 원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뜬구름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엘하 2장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요거는 다윗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주고받잖아요. 그렇죠? 요 때가 어느 때냐?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어요. 전사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나라가 붕 뜬 상태야. 국가 지도자가 죽었다고. 요때 다윗은 이미 왕으로 어릴 때 택하심을 받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 뭐냐?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땐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겠죠. 네, 내가 지금 행동을 해야 되나? 지금? 이제 때가 왔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이 묻는 게 중요해요. 물어가로되. 여러분 묻지 않잖아요. 이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 묻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길인지 주님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지도하시고 알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묻는 삶이 필요합니다. 물어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까? 묻는 거예요.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됩니까? 내가 행동해야 됩니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묻지 않으면서 대답받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 던지면 안 돼요. 내 삶의 문제를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아래고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 인생의 키는 주님이 잡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길로 가도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어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리까 물으니까 올라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로 가리까? 세밀하게 묻죠. 어디로 가리까? 왜? 최선의 어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다윗은.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윗이 여기서 왕으로 추대가 되죠. 그래서 대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이러한 세밀한 방법과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과 이런 동행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야만 된다.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접촉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접촉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예. 기도하고 여러분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가 요런 물음을 할 때가 대부분 내가 이제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 한참 코너에 몰리거나 난감한 순간에 빠졌을 때 요렇게 물어. 미리미리 묻질 않아. 다 코너에 몰리고 아주 입이 바짝바짝 탈 순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는다니까. 미리미리 좀 물으라고. 에? 근데 평소에 내가 잘 나가고 무사태평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오히려 이게 내가 잘 나가는 건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가 분별하기가 더 어려워져.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 솔직히 아무 문제 없어도 하나님 앞에 지금 진노의 길로 가는 걸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미리미리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 길을 묻는 자세가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일반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전달된다고 보세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또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예배자의 찬양을 아까 부를 때 내가 뭔가 그 안에서 성령께서 나에게 느끼는 어떤 내 자신의 모습들 어떤 그런 것들이 거울처럼 쫙 나한테 비춰질 때 그런 어떤 체험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지금 전달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성경을 볼 때, 기도할 때 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이런 건. 근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뭔가가 보여. 환상과 어떤 그런 아까 말하는 영몽이라든가 꿈을 통해서 또는 성령의 강한 감동. 어느 날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딱 예배하는데 딱 앉는데 뭔가 내 안에 무거운 걸 확 어떠한 뭔가를 확 주시면서 내 안에 내가 회개해야 될 것들을 확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마음을 주신다. 깊은 찔림을 허락하신다. 뭔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내가 뭔가 찔려. 그것조차도 성령께서 지금 성령의 탄식과 어떤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실 바보들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한 내 자신을 신앙을 위한 어떤 그런 환경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동시에 중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때가 중요해. 때. 아까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적절한 때가 오니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돼요.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때를 또 알아야 돼요. 너무 섣불리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럼 인내가 필요한데 인내를 못하고 너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또 때로는 너무 뜸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도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돼. 그 타이밍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그 지붕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고 그 극성스럽게 사람을 내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그 타이밍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 타이밍인데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뜸을 들이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때가 중요하다. 때.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하다. 방법.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로 딱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려. 근데 또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여 저에게 저를 불쌍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래 가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손을 대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나 접촉을 통해서
나음을 입기도 하죠.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침을 푹 뱉어가지고 진흙과 버무려서 발라줘.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방법이 다양하네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방법이 다양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의 방법이 아니야. 여기 저기 다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방법이 다 달라. 각자의 주어진 때가 달라요. 요셉의 때가 다르고, 야곱의 때가 다르고, 모세와 바울의 때가 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 방법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순리대로 가야 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방법을 앞세우다가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고 합당치 않게 행하면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거나 일이 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구약의 다윗이 법궤를 옮겨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통합하고,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게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어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법궤는 함부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이렇게 다 고이 싸가지고 제사장이 들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냐? 레위 자손들인데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이 이걸 할 수 있어. 고핫 자손들만, 레위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만, 그것도 직접 만지면 안 돼서 고리에 막대를 껴가지고 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어깨에 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발한 방법을 발명했어요. 다윗과 그 옮기려고 하는 사람이 처음에, 야 이거 어떻게 옮기냐, 좋은 수레가 있지 않느냐, 그 수레에다 다 얹어가지고 소로 하여금 끌게 하고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빨라서 좋고, 편해서 좋고, 고생 안 해서 좋고, 얼마나 좋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원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어깨에 매는 사람이 없이 그냥 용달 불러다 끌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렇게 가다가 소가 놀래가지고 막 소가 날뛰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법궤가 넘어갈 것 같아.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웃사라는 사람이 이게 넘어갈까봐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에 함부로 손을 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역사가 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절대적인 겁니다. 이 구약에서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적인 명령이 있어요. 다 지시하신 게 있어요. 그대로 안 하고 인간의 편의대로 한 거야. 편한 대로, 인간의 방법대로, 아무 생각 없어. 하나님 방법대로 아니, 그냥 의도만 좋았어. 그냥 사모함만 있는 거예요. 빨리 저거 법궤를 빨리 모셔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 이 기쁜 날에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편리함, 또 인간의 편함, 이것만을 우리가 앞세우고 이걸 중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모든 걸 다 편하게만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준비 과정도 그렇고 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잖아요. 청장년부나 청년부나. 그러면 그 행사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뭔가를 준비해가는 그 과정 자체 하나님 다 보신다고.
그게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시는 거지.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뭐 형식 파괴, 편하게 드리자면 모든 걸 다 깨버리고 그냥 우리 멋대로 편한 대로만, 그런 게 아니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떠한 형식과 어떠한 방법을 우리가 기본 틀을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도 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때와 방법에서 이 방법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근데 다윗이 판단 미스한 게 뭐냐면 어깨에 매게 해야 되는데 어깨에 매게 하질 않은 거야. 이게 치명적인 오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매라 그러면 매야 돼. 뭐 빠르고 느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매고 가야 된다고. 우리는 이 십자가 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뭔가 주의 일에 동참하고 고난과 헌신과 희생과 참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가를 동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는 기다리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메고 가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귀중한 교훈이, 이 법궤를 나르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어깨에는 뭐가 올려져 계십니까? 여러분의 어깨에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네. 뭔가를 매지 않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내 방법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를 여러분 보셔도 예수님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셨잖아요. 들어갔는데 마침 그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건 뭐예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와서 야,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그때만 해도 타이밍이 안 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잠시 후에 뭐라 그럽니까? 하인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아구까지 채우니까 이제 떠서 갖다 주라고 그런다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도 자신의 때가 오기까지가 아니면 일을 안 하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서 갖다 주는 그 방법,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뜻과 그 때와 방법이 조화롭게 쫙 가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거를 다 믿음으로 깊이 성찰해 가면서 나가야 돼. 분별해 가면서 나가야 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맞나?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지금 이 때인가?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기도하고. 끊임없이 물으면서 이 신앙생활의 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뜻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우리가 구하고 분별해야만 하는 문제고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인내를 하거나 지속적인 하나님과 동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돼요. 어깨에 매야 돼요. 네, 소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레에, 여러분의 방법에 하나님의 뜻을 자꾸 태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려고 애를 쓰시고 십자가 지는 걸 주저하지 말고 메고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고 깨달음도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자,
지혜가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총명이 있으면 뭐해?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야 돼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때로는 여러분이 근심하게 되죠. 어떤 문제로. 그 근심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될 수가 있어요.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접근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조차도 여러분의 신앙에 유익이 될 수는 있다 이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사모하게 돼. 이게 굉장히 거기에 대한 열망이 막 생겨. 그런 것들조차도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거를 자꾸 저쪽으로 자꾸 가고려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것이 자신의 뜻을 그쪽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원의 씨앗을 주신 거야. 그 마음 속에. 예. 그런 그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깊이 기도를 들어가면은 성령과 이 매치가 돼.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거든요.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기도와 하나 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도가 나와 하나 되고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과 하나가 돼.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시는데 내 안에 어떠한 솟아나는 울분, 그 슬픔,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 자체가 그분의 원함과 딱 동기가 돼. 싱크가 돼버려. 그 기도가 깊어지면 그렇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차원과 일치가 돼버린다고. 그 깊이를 도달해야 이제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뭔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차원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건 좀 영적인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주최 측으로부터 압력을 받았습니다. 설교는 30분 전으로 끝내달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최대한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좀 원래는 사실 굉장히 펼쳐서 더 많은 걸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한 좀 그 시간을 좀 제가 압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아무리 뜻과 때가 그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방법이 온전치 못하니까 우싸 같은 비극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그 뜻과 뭔가 터치를 이루고 교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 접촉면이 넓을수록 교감도는 높아져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에 충실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여러분의 노력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고리를 깨고 막대를 내가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게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 메고 가야 되는데 매질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스스로가 다 책임 있게 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원칙, 영적인 비밀이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